오늘 저는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는 가증한 죄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나라의 무슨 날입니까? 설날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 설날이 굉장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 설날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습니다. 새 옷도 입었습니다. 평상시에 먹지 못할 그런 음식들을 맛있게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그 날이, 그 명절이 많이 기다려졌고, 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시골에 가는데 정말 몇 시간에 걸쳐서 버스를 타고 그렇게 시골을 갔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버스 안에 있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차가 밀려가지고 정류장에 휴게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옛 추억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까요? 명절이 되면. 그것은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내가 거기서 살았고, 거기는 가족이 있고, 거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면서 환영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날에 만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주위에 있다며 위로해 주고 그들을 좀 음식이라도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설날을 통해서 가족이 모두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날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곧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를 잘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두 사이에는 사랑과 이해와 순결함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아내된 이스라엘이 추악한 행동을 하여서 두 사이가 날카로운 대립을 이루고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된 이스라엘이 이방과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쫓아서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날카롭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이 결코 성스럽지도 그렇다고 순결하지도 않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리고 헷 족속과 연관을 시켜서 이스라엘도 역시 이방의 후손이고 이스라엘도 역시 이방의 배경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당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어야 할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내의 이 지혜까지 그렇게 올려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증스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자들 나라의 눈길을 그렇게 던지면서
타락한 교류를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욕으로 돌리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삼아주신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나라와 우상숭배의 영적인 행음을 하게 된 이 사실을 우리는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하면서 그 반에 또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극악한 그런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나온 음행은 바로 우상 숭배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 의식을 문자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어떤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신들 앞에서 음행을 해서 신들을 기분 좋게 하면 축복을 베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산당에는 여러분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전 창녀를 두고 이 숭배 의식의 하나로 신전 창녀들과 더불어 음행한 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서 이 같은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즉 자기 자녀들을 우상이 먹도록 불태워 제물로 드렸던 폐륜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인신제사는 원래 이스라엘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압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보면 모압에서 숭배한 몰렉이라는 신은 그 숭배자들에게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몰렉은 불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몰렉 숭배의 극치는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몰렉을 위해서 자기 자녀도 불살라 바치는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분명 우상을 신적 존재로 받아들였고 그를 섬겼고 그를 위해 자기 자녀들까지도 바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있어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은 최상의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몰렉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물로 삼아라는 것은 자바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도살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유다 말기에 가서 므낫세 왕은 공공연하게 그의 아들을 모압의 신 몰렉에게 불살라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패역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불살랐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이 말은 아칼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칼은 음식을 먹거나 삼키는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라는 것은 너는 네 자녀들을 우상에게 삼키도록 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행 중에 악행입니다. 죄악 중에 가증한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이렇게 우상을 위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바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그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은 이기적인 그런 탐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음행도 하였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상 종교가 왜 해로운 것인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많은 우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륜을 파괴하는 일도 쉽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과 그리고 거짓된 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와의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인륜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천륜은 인륜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과의도 관계, 부부 간에도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한 아름답고 조화롭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참신앙은 절대 인륜을 거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족만입니다. 내 가족만 잘 돼야 돼. 내 가족만 중요시하고 이웃을 무시합니다. 나의 자녀들만 중요하고 이웃의 자녀들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제일 우선주의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최고이고 이웃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웃에게도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긴다면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이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도 진리와도 아무 상관없는 마귀의 하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우상화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자녀의 친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르니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인륜을 파괴하는 극악하고 가증한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친 그들의 자녀를 네가 나를 위해서 낳은 네 자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21절에서 보면 그들을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자녀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8일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연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함으로써 자신들은 물론 자기 자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임을 명시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 그 자녀들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여서 자녀들에 대한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친 것입니다. 불태워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낳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금 낳은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 곧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게만 속한 거룩한 존재이므로 다른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그 우상의 희생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들 마음대로 취급하였습니다. 곧 자기들이 복을 얻기 원하여서 섬기는 우상에게 불러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패역을 자영히 했던 것이죠. 여러분 21절을 보면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것들을 위하여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의 인신제사는 모두 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나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우상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나간다라는 이 말은 인신제사의 과정에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태워 제단에 올려서 우상에게 완전히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자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자녀를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탐심을 위해서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리는 이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너무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죽이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화가 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소위 크리스찬, 소위 목사가 중학생인 딸을 구타해서 죽여놓고
11개월 동안 집안에다 놔뒀습니다. 왜 집에다 이렇게 11개월 동안 놓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살 것이라고. 기도하면 딸이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놓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시켜 먹어야 하고 시체를 옆에다 놓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는 악한 시대. 참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자녀들을 부모 마음대로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모든 자녀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내 아들 혹은 내 딸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세상 법에서도 자녀에 대한 친권, 곧 그들의 신분상 그리고 재산상 모든 권리와 그리고 의미, 책임, 관계를 다 그 부모에게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모든 절대적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나 인격이나 미래에 대해서 강요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어떤 권한도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언약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를 인정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상급이야, 상급. 여러분, 옛날에 왕실이나 대가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 유모에게 아이들을 맡겨서 키우는 것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모는 아이를 양육할 때 절대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쫓아서 할 수 없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양육을 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마치 유모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마치 유모가 왕이나 주인의 아이를 양육할 때 함부로 하지 아니한 것처럼 열의와 관심을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실로 부모는 자녀를 이처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녀를 양육하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설날 아침에 왜 이 설교를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어린이날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설교를 하라고 했을까 많이
망설이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 자꾸 마음에서는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신문을 보고 깨달았어요. 신문을 보고. 아이를 함부로 부모 마음대로 죽이는 그런 신문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육하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들은 헌신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부모된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자신과 그 자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야. 이제 니네 마음대로 해.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또 간섭하고.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8시 토요일하고 주일 드라마 8시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 부탁해요. 그 엄마는 막 그렇게 그냥 아들만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어. 아들만 사랑해. 자녀들 사랑하겠지만 그 아들 욕을 먹어가면서 아들 예. 그렇게 아파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아들만 찾은가. 자녀들 모든 사람은 그 병을 알게 하고도 그 아들만큼은 모르게 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이미 타락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발견될 당시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버려진 사생아 같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당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멸절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멸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비천하였고 멸절의 위기에 처하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여서 화려하게 만들어주시고 열방 중에서 명성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것은 내가 준 금은 장식품, 그리고 내 음식물,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 또 나의 자녀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원하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주셨습니다. 음식을 원하면 음식을 주었습니다. 금음을 원하면, 장식품을 원하면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것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옷으로 산당을 꾸미고 우상에게 옷을 입히고 금, 은으로 남자의 우상을 만들고 기름과 향과 꿀, 각종 음식물을 우상 앞에 베풀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에게 갖다가 바치는 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소위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민족을 이루고 열방 중에서 우뚝 서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화려함과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과거에 그 비춰냈던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마치 그것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탁월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을 보면 그들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교만함을 드러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하여지자 우상을 섬기고 남편이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상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였습니다. 언제 사랑을 주셨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분의 통치를 마치 자기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지나친 간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왜 간섭하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 억압합니까? 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통제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구속으로 벗어나서 여러 다른 남자들 곧 이방의 우상들로 가까이 하기에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배응, 망덕한 가증함이 그지없는 그런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었기에 아무 꺼리낌도 없이 그토록 사악한 그런 일까지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타락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성도들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 교만한 삶을 살게 하면서 결국 그 사람으로 타락의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굳이 하나님께 구속되어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상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혹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상들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심령에 새기고 각인시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혜택을 잊지 말저다라고 간곡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타락에 이르지 않냐고 더 굳건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또한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인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로 그 같은 비참하고 가슴 찢기는 상처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어느 백성보다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덧입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욕으로,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추악한 범죄를 자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보다 세상과 우상이라는 가증한 간부와 놀아나는 참으로 추악하고 부정한 그런 죄악을 자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과연 무슨 행복,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